지난주에 아침 조회를 하는데 우리 전도사님 한 분이 대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대표 기도를 하는 중에 바로 이 표현을 쓰더라고요. 하나님, 기도의 역청으로 교회의 틈을 메우게 해 주시옵소서. 근데 그게 제 마음에 너무 깊게 와닿았어요. 정말 어떻게 이런 표현을 다 쓰지? 기도의 역청이라는 표현도 나는 처음 들어봤고, 그 기도로 이제 교회 안에 틈을 막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저를 너무 심장을 뛰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표현을 잡고 계속해서 그래, 이걸로 우리 주일 설교를 좀 했으면 좋겠다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해서 오늘 이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도 이 말씀을 꼭 전해주고 싶어서 이 여호수아를 잠깐 쉬고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도의 역청으로 교회 틈을 메우라. 더 크게, 기도의 역청으로 교회 틈을 메우라. 여러분, 집을 새로운 집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깔끔하고 예쁜데 그 집이 조금씩 오래되다 보면 가장 골치 아픈 게 바로 화장실 타일 사이에 혹은 베란다 창틀 아래에 이 실리콘 해놓은 그 이음새가 자꾸 금이 간다라는 거예요. 그게 처음에는 깨끗해서 아무도 신경을 안 쓰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실 같은 금들이 자꾸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볼 때는 뭐 이 정도쯤이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 틈으로 물들이 스며드는 거예요. 그래서 타일 뒤, 벽 뒤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 곰팡이가 이제 쓸기 시작하죠. 교회 집 안에 그런 곰팡이가 쓰는 것들을 볼 때 외부적으로 큰 문제가 있을까, 집이 잘못 지어졌을까 라는 생각을 하지만 실은 몇 년 전에 생겼던 그 실리콘의 틈을 통해서 이 습기와 물이 들어와서 결국엔 집안을 못 쓰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이 배라는 것도 똑같아요. 여러분, 배 하면 거친 파도들 때문에 이 배가 침몰할 것 같지만 실은 그 파도보다는 배 안에 생긴 아주 작은 균열로 인해서 가라앉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큰 파도는 눈에 보이니까 그래도 우리가 대응을 하는데 이 작은 틈은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다 보니까 결국엔 그 약한 틈을 타고 물이 들어와서 결국엔 이 배가 침몰한다라는 거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이 틈에 대해서, 그리고 그 틈을 메우는 역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바라기는 우리 청년들이, 또 우리 청년 교회가 세워지는 있어서 그 틈을 메우는, 기도의 역청으로 메우는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우리 친구들하고 얘기해 봅시다. 기도의 역청으로 틈을 메웁시다. 또 반대편으로 기도의 역청으로 교회의 틈을 메웁시다. 중요한 건 뭐냐? 첫 번째로 교회에는 반드시 틈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반드시 틈이 생긴다.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시죠. 방주 설계에 대한 명령을 자세히 보면 그 재료에 대한 언급이 굉장히 단순해요. 고페르 나무로 이제 방주를 짓는데 몸통을 짓고 칸을 나누고,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역청으로 그 안팎을 칠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역청이 뭔지 알아요? 역청? 조청 말고, 맛있는 거 말고 역청이 뭔지 알아? 오늘날로 치면 이 방수용 콜타르 같은 거, 저 검게 돼가지고 끈적이는 막 아스팔트 같은 거에 이게 이 역청이라는 거예요. 콜타르. 나무 판자와 나무 판자 사이에는 아무리 정교하게 짜 맞춰도 이 틈이 생겨요. 그래서 이 틈을 그냥 두면 방주가 튼튼하게 지어져 있어도 그 틈으로 물이 새 들어와 결국은 방주는 가라앉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방주를 실제로 뜨게 만든 것은 뭘까? 판자와 판자 사이에 그 이음새에 발린 검은 역청이 이 방주를 침몰하지 않도록 떠 있을 수 있도록 만든 중요한 재료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 역청이라는 건 화려하지도 않고 겉보기에도 아름답지 않아요. 그냥 끈적이는 검은 역청이에요. 그런데 그게 방주를 살렸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교회가 이 방주와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는 심판의 홍수가 몰려오는 이 세상 한복판을 구원의 항구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방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방주가 무엇으로 지어졌느냐? 아까 나무들로 지어졌다 그랬죠. 곧 이 교회는 나무에 해당되는 사람들로 지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반드시 틈이 생기게 있어. 여러분, 우리 금난 청년교회가 아무리 아름답고 예쁘게 세워진다고 해도요, 그 사이에는 반드시 틈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 것 같아요? 너도 괜찮은 애고 나도 괜찮은 애고 우리 모두가 힘을 다해서 이 청년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틈이 왜 생기는 것 같아요?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천사가 아니라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옆에 사람한테 얘기해 줍시다. 당신은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네. 우리가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성이 그대로 있어서 아무리 견고하게 이 틈을 메우려고 해도 그 틈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틈을 무엇으로 메워야 되느냐? 기도의 역청으로 메워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틈이 생기는 것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틈은 반드시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될 수 없어요. 문제는 뭐야? 그 틈을 방치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기쁘나요? 하늘아, 항상 기뻐? 아니야. 화가 울컥울컥 솟을 때가 있어. 아니, 난 제대로 반주를 하고 있는데 앞에서 틀려버리면, 그리고 괜히 째려봐. 지가 잘못해놓고서 그럼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부서 안에서 어떤 것들을 정하려고 해. 그런데 아무리 막 얘기해도, 소연아,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막 얘기해도 무시하고 말 들어주지도 않아. 그리고 우린 이렇게 정했으니까 A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해. 그럼 어때? 속이 끓지. 내 말은 듣지도 않고, 그래 잘 되나 보자 막 이러면서. 이런 사소한 것들, 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우리의 틈을 만들게 되더라는 거예요. 결국 그 틈이 나중에 가면 점점 퍼지게 됩니다. 왜? 나의 섭섭함을 나 하나로 끝내지 않아. 하늘이 친구 좋은 하늘이가 친한 친구들, 야야 글쎄 있잖아, 아까 예배 때 봤냐? 아니 목사님 자기가 틀려놓고선 자꾸 나를 쳐다봐. 막 섭섭해. 내가 기분이 확 상해가지고 그랬더니 막 친구들, 그래 맞아, 아까 보니까 목사님 너만 쳐다보더라 막 이러면서 막 소연이가 이제 막 소연이가 아니 글쎄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걸 들어주질 않아. 나를 무시하는 거야. 막 맞아, 너 마음 아팠겠다 막 이러면서 그지. 응? 그러면 그 불만이 자꾸 옆으로 퍼지는 거야. 어떻게? 이 곰팡이가 생기는 것처럼 점점 퍼지게 돼요. 그러다가 정말 이 문제는 다 잊었어. 목사님이 쳐다보는 것도 잊었고 내 의견이 무시된 것도 다 잊었는데, 어느 날 이 청년교회가 나아가는 방향 가운데 문제가 생겨서 막 분열이 되기 시작해. 네 편 내 편이 막 갈라지기 시작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어떤 큰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가졌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천만에 그 틈, 섭섭한 틈, 그 틈, 내 말을 들어주지 않은 그 틈, 그것 때문에 결국엔 이와 같은 일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왜냐? 틈을 메꿔두지 않고 자꾸 그 불만들이 퍼져나가니까 나도 섭섭하고 너도 섭섭하고 이제 막 편들이 갈라지기 시작하고, 이전엔 별거 아니었는데 점점 마음들이 멀어지고 틈들이 벌어지면서 결국엔 이 공동체가 와르르 무너지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그 틈을
메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 틈을 메우지 않으면 결국엔 더 큰 문제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정말 하나가 됐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다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그런데 아까 내가 찬양하면서 조금 의아스러운 게 좀 있었어요. 정말 기쁘게 찬양한 거 맞아요? 나는 정말 기쁨으로 찬양했나? 박자가 너무 늦어서 그런가? 난 솔직히 말하면 잘 적응이 잘 안 돼. 그 빠른 찬양 좀 막 힘차게 막 이래야 되는데, 빠른 찬양이 이게 아까 그 찬양, 기쁨의 찬양 뭐였죠? 그 뭐였지? 하여튼간 어쨌든 뭐 기쁜 거 맞죠? 그 틈으로 오해라는 물, 서운함이라는 물, 판단이라는 물, 뒷말이라는 물, 처음에 나 혼자만 아는 서운함이었는데 어느새 이리저리 흘러가서 벽 속에 곰팡이가 피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번져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3절에 얼마나 간절하게 얘기하는지 압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하나 되는 것, 이렇게 부탁한 이유가 있어요. 지키라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뜻을 알아보면요, 감옥을 지키듯이 눈을 부릅뜨고 파수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됨이라고 하는 건요, 저절로 유지되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틈이 벌어지지 않도록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야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이 틈을 메울 것인가? 두 번째로, 그 틈은 오직 역청으로만 메워진다라는 겁니다. 역청. 여러분, 창세기 6장 14절에 보면 역청을 그 안팎에 치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역청에 해당되는 히브리어가 바로 코페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따라해 봅시다. 코페르. 그리고 치라라라고 하는 단어가 카파르라고 합니다. 해봅시다. 카파르. 어때요? 코페르, 카파르. 굉장히 비슷하죠? 이게 같은 어근에서 나왔기 때문에 비슷한 단어예요. 그런데 이 카파르를 성경 전체에서는 어떻게 번역하느냐? 속죄하다, 덮다, 이렇게 번역을 해요. 언약궤, 알죠? 언약궤 위에 있는 그 속죄소,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그 금 뚜껑을 히브리어로 카포레트라고 얘기하는데, 자, 카파르, 코페르, 카파레트, 다 이름 비슷하죠? 이게 한 어근에서 나온 거예요. 한 어근에서. 정리하면 성경에 딱 한 곳, 이 창세기 6장 14절에서만 이 단어를 역청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나머지에는 다 속죄, 덮음, 뭐 이렇게 단어들이 쓰였다라는 거예요. 즉 방주의 틈을 메운 그 검은 역청은 다름 아닌 속죄였고 덮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단순히 언어적인 유의가 아닙니다. 방주의 이음새를 덮어서 홍수의 심판에서 노아의 가족들을 살린 그 덮음 코페르는 훗날에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진노의 홍수에서 우리를 건지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카파르라고 하는 걸 미리 그림자로서 보여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 방주의 역청을 바르는 것, 우리의 죄를,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그 죄의 간격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라고 하는 역청으로 발라주셔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방주를 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방주가 역청으로 인해서 물 위에 떠 있을 수 있듯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덮어주심으로, 그 보혈로 덮어주심으로 우리가 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는 자녀로 서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왜 교회의 틈을 메우는 역청인지 바로 이제 이유가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우리가 만들어내는 강력 접착제가 아니에요.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저 사람과 벌어진 틈을 메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고 짜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역청은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기도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기도가 틈을 메우는 진짜 이유, 기도가 바로 그리스도의 덮으심을, 그리스도의 속죄를 그 틈 위에 발라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 기도가 힘이 있어서, 내 기도가 능력이 있어서 틈을 바르는 게 아니라, 원래 있던 하나님의 은혜를 내 기도가 그곳에 바를 수 있도록 길이 되어 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역청이 되어 틈을 메워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틈을 메우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발라드리는 거예요. 발라드리는 거.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이 사랑을 가리켜서 온전히 매는 띠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매는 띠가 헬라어로 신데스모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 개의 끈 같은 걸 하나로 묶어주는, 결속하는 끈을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 하나됨을 지키는 평안에 매는 줄, 이것도 같은 단어인 거예요. 판자와 판자를 하나로 묶어주는 게 역청이듯이, 성도와 성도를 묶어주는 게 뭐예요? 그 결속할 수 있는 끈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근데 이 사랑은 어떻게 발현이 되느냐? 그 사랑은 기도의 무릎에서 흘러나오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신데스모스가 우리 사이를 다시금 이어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섭섭한 친구들이 있죠. 나를 섭섭하게 만든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친구들과 그 사이, 그 관계, 간격을 어떻게 메울 수가 있겠어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는 거예요. 싫지?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해 주기 싫지. 알아요. 힘들어. 그냥 이만 갈리는 거잖아. 내가 저 막 아우 싫어. 그죠? 복수해 주고 싶지 기도해 주고 싶지 않다고. 그런데 그렇더라도 해야 돼. 그렇더라도.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을 해봤어요? 저 사람 진짜 너무 미워. 너무 미워. 내가 정어민 목사는 너무 미워. 아니 진짜로 미워한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데. 우리 정어민 목사님 빨리 결혼도 시켜주려고 내가 지금 안팎에서 지금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막 사람 만나고, 내가 진짜 우리 이번에 보낸다 내가 진짜. 우리 만약이에요. 너무 미워. 그러니까 보는 것도, 여러분 혹시 그런 사람들 있잖아. 그렇잖아. 그 일부러 막 안 보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너무 보기 싫은데 속에서 불만 나오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그래도 참고 기도해봐. 내가 정원민 목사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축복은 뭐야? 그냥 저주를 막 때려주고 싶지만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루가 가면 어느 순간에 내 마음에 미워했던 그 마음의 뾰족한 마음들이 점점 무뎌지더라는 거야. 저는 여러분이 이걸 좀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그 미움, 여러분이 미워하는 그 미움을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요, 그건 여러분만 손해야. 여러분만 괴로운 거야. 제 안에 그 미움이 있었어요. 정말 누구라고 얘기하진 못하겠지만 그 미움이 너무 심한 배신감에 너무 괴로운 거야.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알아? 그 사람은 몰라. 나만 힘들어. 정말 밤에 자다가도 벌떡벌떡 깨고 가슴이요, 여러분 심장이 튀어나올 것처럼 불안하면서 깨봤습니까? 일어나면 막 이 정신이 막 못 살겠는 거야. 막 침대에는 식은땀이 그냥 막
그러면 속에서 불이 나요. 내가 막 그런데요, 내가 못 살겠더라고.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람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니까 나하고 함께 해달라는 얘기도 못하겠어. 그냥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울면서 기도했어. 이 갈면서 기도했어. 진짜 나는 못하겠는데 내가 죽겠으니까 한 거야.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제 마음에 그 뒤로부터 한 달 지나고 평안이 왔어. 잠자는데 그 사람 생각이 안 나더라고. 한 두어 달 지나서 그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아무런 느낌이 없는 거야. 이제 아무런 그 사람에 대한 내 마음에 분노가 치밀지가 않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그 틈을 메운다라고 하는 것, 물론 교회에 그 틈을 메워서 우리가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로, 아름다운 공동체로 살아가기 위한 것도 있지만, 중요한 건 내 자신이에요.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 더 이상 미워하는 걸로 여러분의 인생을 낭비하지 말아요. 그건 내 인생도 문제고 우리 공동체에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진짜 그 사람은,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은 여러분 하등 신경 안 써. 내가 이렇게 지옥 같은 밤을 보내고 있다는 걸 그 사람은 몰라요. 바라기는 기도의 역청으로 틈을 메우고 미움을 감싸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쁨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도로 교회 틈을 메워야 되느냐? 첫 번째, 판단 대신에 중보기도. 아까도 얘기했죠? 사람 사이에 틈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다 뒷말을 합니다. 아유, 저 누구가 말이야, 누구가 말이야, 목사님이 말이야, 이러면서 뒷말로 채워. 그런데 그건 물을 더 들이붓는 거예요. 틈을 더 벌어지게 만든다고. 기도는 정확하게 반대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하기는 대신에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신기한 건, 미운 사람을 위해서 진짜 기도하기 시작하면 먼저 바뀌는 게, 아까 내 이야기가 뭐였어요? 나를 바꿔주시더라고요. 내 마음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판단하려고 했던 자리에 긍휼의 마음이 스며들고 그 사람의 연약함이 이해되기가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기도는 상대방을 바꾸기 전에 나를 그 틈의 화해자로 생기게 세우는 기도라는 거죠. 여러분, 저랑 한번 약속합시다. 약속. 어떤 약속? 일주일만 여러분 그 머리에 떠오르는 그 XX 걔 있잖아, 걔 위에서 일주일만 기도해 보는 거. 일주일만. 알았어요? 네. 없진 않잖아. 다 있죠. 없어? 와, 대단하네. 우리 청년들 대단하네. 목사님 있죠? 네, 걔 있잖아. 걔. 일주일만 기도해 봅시다. 그 사람을 이름을 불러가면서 축복의 기도를 해주는 거야. 하나님, 누구누구 축복해 주시옵소서. 알겠죠? 하나님, 김정민 목사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빨 꽉 깨물고, 김정민 목사 내가 진짜 축복해 주시라고요, 막 이러면서 딱 일주일만 기도해 보면 내 마음이 어떻게 바뀌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아실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바로 띄워주세요. 함께 드리는 기도, 합심 기도라는 거예요. 합심 기도. 방주의 역청은요, 안쪽에만 바르는 게 아니라 안팎을 칠하는 거예요. 나 혼자 기도하는 것도 너무 귀해, 너무 귀하지만 공동체가 함께 무릎 꿇는 그 자리에 엄청난 능력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에서 뭘 했느냐?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돼 있어요. 응? 서로 다른 판자들이 한 기도의 자리에 함께 붙어 있을 때 그 기도의 기도로 그 사이에 틈이 메워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은요, 한 가닥은 끊어지고 말아. 그런데 그 실들이 꼬여져서 두꺼워지면 배를 항구에 묶어 놓을 수 있을 정도로 튼튼한 밧줄이 된다고요. 바로 합심기도가 그렇습니다. 연약한 우리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서로 꼬여지고 붙어지고 함께해서 튼튼한 밧줄이 되는 거예요. 우리 금요일날 웨이메이커 금요기도회가 있어요. 자, 우리 금요기도회 나온다 한번 손 들어봐봐. 그래. 야, 너무 아름답지. 너무 아름다워. 여러분, 이제 8월 달에 여러분 캠프 하나 있잖아. 우리 7월 달에 8월 달에 7, 8월 우리 금요기도회 열심히 다 참석해 봅시다. 혹시 그런 이벤트 하나요? 가능해? 내가 여러분들 다 참석하면, 진짜 여러분들 다 참석하면 네, 박수 쳐줄 거야. 아니, 내가 정말 여러분들 뭐 맛있는 걸 사주든 뭘 하든 여러분 이 합심기도 금요기도의 자리에 함께 나왔으면 좋겠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 여러분 토요일날 쉬잖아. 놀잖아요. 맨날 논다고? 매일이 노는 날이야? 토요일만 노는 게 아니라? 어쨌든 금요일날 우리 청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통성기도 할 때 거기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하나 되고 틈들이 메워지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울고 기도하면서 울고 기뻐하고 그 가운데 어떤 틈이 생길 수가 있겠어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그 합심기도의 자리를 좀 지켰으면 좋겠어. 합심기도의 자리를 좀 늘렸으면 좋겠어요. 모여서 기도하고. 알겠죠? 맨날 놀지만 말고 기도시키란 말이야.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청년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반듯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내 틈부터 정직하게 내어놓는 기도다라는 거예요. 내 틈. 우리는 상대방의 틈만 봐요. 상대방의 티만 보더라는 거야. 내 안에 들보는 못 보고. 그래서 맨날 이거는 누구 탓이라고, 이건 어떤 결정이 잘못돼서 그렇다고 참 이야기만 하기가 쉽다라는 거야. 그런데 솔직하게 자기 자신을 보라는 거죠. 혹시 이 틈이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해서, 내가 무시해서, 내가 신경 쓰지 못해서 생긴 건 아닌지. 나 자신을 보고 나 자신에 대해서 먼저 내려놓고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게 되면요, 그 은혜로 다른 사람의 틈도 메워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바짝바짝 말라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 틈을 메워줄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와 보혈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면요, 그게 결국엔 흘러 그 틈을 메우는 보혈의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것을 먼저 내려놓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사람한테 한번 보세요.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째려보지 말고, 네 탓이야 라고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얘기해 주는 거예요. 눈을 지그시 보고 내 탓입니다. 보고 합시다. 내 탓입니다. 다시 한번 옆에 사람 보고 또 하세요. 내 탓입니다. 누구 탓이야? 네 탓이야. 농담이. 내 탓이에요. 내 탓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내려놓고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화평의 은혜가, 하나됨의 은혜가 더 강력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기도했다고 영원히 가지 않습니다.
틈은 또 생기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하고 또 지나면 또 기도하고 또 지나면 또 기도하는 거야. 그래야 그것이 견고하게 틈을 메우는 기도의 역청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 그 생각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이 일을 갈더라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정말 힘들겠지, 용서 못하겠지, 괜찮아, 내 마음 안 담고 기도해도 돼. 진짜 내가 그 사람을 완전히 용서해서 내가 기도하면, 아니 천만에 못해, 우리 못해, 천만 못해. 그러나 내 마음이 담겨있지 않을지라도, 진영아, 담겨있지 않아도 이름을 불러가면서 한번 기도하는 거예요. 많이도 하지 마. 그냥 딱 한 문장으로, 하나님 그 누구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게 한 번 발리고, 또 그 다음날 또 한 번 발리고, 또 그 다음날 세 번째 또 발리고, 계속해서 발려서 결국엔 아무 틈도 들어갈 수 없는 단단한 연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의 역청을 한 겹 한 겹 발라 나갈 때, 무엇보다도 오히려 아무 문제 없는 그것보다 더 든든한 연합이 생겨서 더 뜨겁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공동체가, 또 우리 모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금난의 청년 여러분, 기도의 역청으로 우리 틈을 메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이의 틈을 메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그 관계 속에서의 틈을 기도의 역청으로 메워서 우리 정말 이 청년에 나오는 이 자리가 너무 행복하고 기쁜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썩은 얼굴 말고 행복하고 기쁜 모습, 이 자리에 언제 주일이 오나, 언제 우리 모임이 또 있나, 그런 기쁨으로 우리를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